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가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죄로 더러워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저희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이 예배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새 힘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적인 이 재앙,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 어려움들은 성경을 보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환경 앞에 두려워하고 환경 앞에 이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은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일은요, 이런 환경적인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 함께 잠언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은혜로운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이 잠언 23장 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식탁 교제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인데 그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지혜로운 행동인가, 지혜로운 처신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은요, 이 관원과 함께 식사할 때, 여기서 이 관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주권자, 지배자, 군주라는 뜻입니다. 왕이나 대통령,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 문장의 의미는요, 매우 세심하고도 주의 깊게 오늘 그 상황 또 사람들을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무턱대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약 내 앞에 있는 자가 뭐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배자나 군주나 다스리는 자와 함께 식사를 할 때 그 상황을 잘 분별하고, 오늘 그 식사를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분별하면서 그 자리를 시작하라고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만약 오늘 우리가 음식을 다 탐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싫어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자리에 가 있었을 때에는 오늘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음식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에, 그런 맛있는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절제하고 자신을 먼저 제어해라. 한 걸음 뒤로 음식에서 물러서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오늘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식탁 교제를 할 때 이런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배자들이 나를 초청을 해서 이런 식탁 교제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런 나에게는 환대하는 것처럼, 나를 초청해서 축하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나를 떠보기 위해서 하는 음식이라는 거죠. 나를 또 이용하기 위해서 오늘 제공하는 음식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음식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잘 분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혜로운 처신,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나를 식사에 초대할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잘 분별하고서 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개걸스럽게 거기서 막 음식을 먹는다면 오늘 저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 나의 이 속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들키지 않게 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더 조심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오늘 잠언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물론 우리가 가족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 특별한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된다.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은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돈을 벌지 말라, 부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부자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를 목적으로 해서 지혜를 짜내고 부자를 목적으로 해서 인생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5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잡는다고 해서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잡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아귀를 빠져나가서 하늘을 헐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우리가 재물을 싸가지고 죽음 이후에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재물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목적으로, 그 허무한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한 거죠. 오늘 잠언의 이 말씀은 돈을 벌 때도 지혜롭게 또 잘 벌어야 된다. 말씀 안에서 잘 벌어야 됩니다. 목적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돈을 쓸 때는요, 더 잘 써야 돼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서 잘 쓰는 자가 진짜 부자라고 오늘 잠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재물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성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도 명심하면서 오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얼마나 재물이 많이 필요하고 또 재물이 우리 앞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오늘 6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할 때 피해야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하고나 식탁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야 할 사람들은요, 오늘 악한 눈이 있는 자. 여기서 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구체적으로 선한 눈이 있는 자의 반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22장 9절에서 선한 눈이 있는 자는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 재물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선한 눈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눈이 있는 자란 어떤 자입니까? 선한 눈이 있는 자와는 반대된 자, 바로 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지 못하는 이런 인색한 자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인색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악한 눈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과 음식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 음식 초대를 여러분 기뻐하지 말라, 오늘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 여러분, 사람의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다른 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인색한 모습을 본다면 결국 오늘 우리들을 초대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앞에서는 친절해 보이고 또 우리 앞에서는 베푸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속마음은 여전히 인색하다는 거죠. 결국 그것을 아끼면서 아까워하면서 대접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맛있게 드세요, 먹고 마시세요 할지라도 또 그 마음은 또 속으로는 그것을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이런 경험하죠. 음식 초대를 받았는데 가서 이런 체한 느낌으로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자에게 베풀기를 이런 아까워하는 인색하게 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편한 자리가 될 수 없고 음식을 먹고도 좀 껄끄름하고 먹은 것 같지 않고 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의 식사 자리를 멀리하라.
멀리하는 게 가장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나의 이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이런 미련한 자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대화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나 성품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무리 말한다고 하되 그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미련한 자일 뿐입니다. 이런 돼지들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지 말라고 오늘 9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가난한 자와 이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처신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들의 이런 재산을 약하다고 빼앗지 말며 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들을 해한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외되고 또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피를 흘리게 된다면 그 피를 조사하는 분, 그 피값을 취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피값을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비록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푼다면 그런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처신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한 참된 신앙인의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모습, 긍휼을 실천하는 그 모습,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긍휼을 행하는 그런 긍휼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열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인,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모습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배를 잘 드린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네,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만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긍휼을 행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러한 모습, 긍휼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참된 신앙인, 참된 경건한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이웃에 오는 이웃들 중에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비록 우리도 부족하지만 더 이럴 때일수록 나누고 긍휼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빛나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돌보고 긍휼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네, 우리 초반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 코로나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라, 전념하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훈련받고 이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더 말씀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내가 마치 이 성인이 되면 지혜를 다 배운 것처럼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고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로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러면서 나도 깨달아요.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을 훈계할 때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 지혜롭지 못하는 내 모습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우게 되고 또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내가 또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지혜의 일을 가르치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전념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전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말씀대로 가르칠 때, 살라고 가르칠 때 그게 나를 가르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때리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돼. 이 지혜를 위해서 훈계하고 또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매를 든다면 그것은 그 자녀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스올에서 지옥으로부터 자녀를 건져내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훈계하고 오늘 또 징계해야 된다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하고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자녀들이 지혜로울 때 오늘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부모가 즐겁고 유쾌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아들이 되어서 정직한 삶을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기쁨과 유쾌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15절과 1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훈계로 잘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처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이 관원들을 만날 때 나를 지배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왕이나 대통령, 이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식탁 교제할 때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면서 나를 떠보거나 또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한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식사 자리를 가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지혜를 사용하지 마라. 부자가 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갈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런 인색한 자들, 악한 눈을 가진 자들과 식사 자리를 하지 마라. 멀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이 미련한 자들에게 오늘 지혜로운 말을 하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모릅니다. 그런 관심도 없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지혜를 나누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이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돌보고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지혜와 훈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라. 돈에 전념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삶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자녀들을 훈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할 때 훗날 지혜롭게 자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처신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순종하며 지혜롭게 처신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전념하지 않고 훈계에 전념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보다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원들을 만날 때, 그들과 식사할 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위해서 지배하는 자들과 식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음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혜롭게 분별하며 또 지혜롭게 처신하는, 신중하게 행하는,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돈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이 허무한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악한 눈을 가진 자들과의 식사 교제를 우리가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식을,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탐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보호할 줄 아는, 보호하는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지막까지 지혜에 전념하고 훈계에 전념하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혜롭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치고 참으로 훈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훗날 참으로 지혜로운 아들들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들들로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물질에 마음이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없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수입이 없고 없을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가난한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도울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